P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있는 기쁨 넘치는 교회 우리 최대림 목자님하고 이현대 목련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두 분은 우리 이 기쁨 넘치는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아내가 먼저 왔으니까 아내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년째? 저는 그 1999년부터 해서 거의 저희 기쁨 넘치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거의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창립 때부터 거의 99년도 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고 미스때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친구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교회인데 목사님 그 수요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 그래서 그때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다니게. 그럼 여기 와서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 거의 신앙을 좀 멀리 하다가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또 이렇게 찾게 됐고 그 후에 또 몇 년 후에 저희 교회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왔을 적에는 진짜 성도가 몇 명 안 됐을 텐데요. 네, 그때 그랬죠. 아주 초창기. 네, 맞아요. 개척한 거의 뭐 그 해나 아니면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최 대림 목자님. 예, 저는 이제 아내하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기쁨 넘치는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 시점이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교회 오신 지 한 4년쯤 지난 후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면?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섬기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또 섬겨야 되고 또 그곳에서 성장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기쁨 넘치는 교회에 나와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교회를 딱 이 교회구나. 지금 이제 23년 또는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게 됐을 때 이 교회가 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 교회를 섬겼던 경험도 있고 가정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어서 이 두 교회의 좀 차이를 분명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기존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굉장히 머리로 많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냥 말씀을 알아가고 했는데 가장 이제 목말랐던 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주님 곁에 돌아오게 하고 또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삶에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었고요. 가정교회에서 이제 목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또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들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변화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조금씩 밑으로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발로 뛰어야 되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교리적으로만 알던 신앙이 밑으로 내려와서 가슴도 뜨거워지고 맞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맞습니다. 아주 참 멋진 장로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임직을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20년 전 여기 교회 오셔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시고 해서 직분까지 받으셨고 사실 뭐 장로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회 직분보다는 목자라는 그 사역자가 훨씬 더 보람 있고 맞습니다. 임직을 받고 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장로님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목자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목자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냥 예전처럼 목자로 불러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목자에 대한 그 일종의 그 프라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현대 목녀께서는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이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었어요. 올 때도. 그러다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한 거예요. 네. 한 3, 4년 있다가.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목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순모임으로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순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순원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목장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목자님이 한 그 싱글 목자님 여자 목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도와 그런 케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으로 저희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기 많이 어려운 그런 건데 그 소모임 그 목장이라는 그 소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런 케어를 그 돌봄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었고 남편이 저희 교회에 오면서 저희도 이제 목자 목녀로 세워지고 그때 배웠던 것들을 목장 안에서 이렇게 실천해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성장해오면서 신앙이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자께서 오셔가지고 결혼을 여기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렇죠? 하고 이제 네네, 목자 목녀가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목자 목녀가 된 거는 교회 오신 지 얼마 만에? 저희는 저희가 이제 결혼을 2003년도에 했고 2003년도에. 저희가 네 목자 목녀 임명을 받은 건 2005년도 2년 후에. 네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예, 뭐 처음부터 이제 목자 목녀 이제 목사님께서 목자 목녀 이제 해야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제 순종적으로 했던 건 절대 아니었고요. 네네. 처음에는 많이 도망 다녔어요. 네. 예, 그래서 왜 목자 목녀를 해야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런 신앙생활만 했으니까 어떤 뭐 섬기는 삶, 또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교회를 좀 편하게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그때 또 공교롭게 더 마주치더라고요. 목사님께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목자 할 거야. 그 운동장 돌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자 할 거야, 운동장 돌 거야. 네네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도 이제 그 말 써먹어야 되겠네. 네. 그랬을 때 저희 교회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운동장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피해갈 구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자를 하기 싫고 목사님 말씀은 또 거스르기도 싫고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운동장 돌 거야 이 말. 운동장 돌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그래서 이제 혼자 주일 예배 끝나고 저 운동장 가서 이제 제가 한 15바퀴를 혼자서 돈 것 같아요. 네. 진짜 운동장을 돌았어요? 네네네. 진짜로 돌았습니다. 그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고 실제로 가서 제가 돌았습니다. 운동장 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가서 다시 좀 생각해 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이제 목사님은 아마 그런 의도에서 목자 안 될 바라는 그런 걸 하라 뭐 그런 식이었는가? 아마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어쨌든 생각을. 돌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목자 하겠다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나지 못해서 돌 때는 사실은 뭐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돌고 나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가 있는데 저희 그때 목장 식구들이 밥도 안 먹고 저를 위해서 모여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저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같이 좀 아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라는 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목자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께 이제 한번 자격은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오셔서 그때가 신혼일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얼마 안 되고. 네네네. 사실은 신혼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매여 있는 것 같고 구속이 되는 것 같기도 했을 텐데 또 그런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목자 돼야 된다는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어쨌든 2년은 목원으로서 네네, 목장에 맞습니다. 성실하게 참석하신 것 같아요. 목장은 저희가 이제 가족교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서 네네, 좋아서. 네네. 네. 그래도 목장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네. 목자가 되기는 부담스럽고, 아하. 근데 목원으로서 이제 섬김을 많이 받았던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했고, 그건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네네네네네. 밥 해주는 거 먹고. 네, 맞습니다. 섬기를 받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맞습니다. 기도를 받으니까 그거 뭐 네, 너무 좋은 네. 거죠. 그래서 거의 꼬박꼬박 목장에는 참석을 하신 편이에요. 거의 목장은 참석을 집도 했습니다. 오픈해서 돌아가면서 하셨고. 네네네네. 자, 목녀 입장에서는 그때 남편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목녀는 어떤 상태였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이렇게 네. 배가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때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목자를 권유를 했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남편이 정말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강했고,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미스였을 때 제가 목자를 했다거나 제 성격상 막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결혼을 해서 이 남편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잘 이렇게 돕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평상시 바람이 있어서 네, 목자로 이렇게 결단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네네. 뭐 목자 꼭 해야 돼 이렇게 푸시는 안 하셨고. 네, 푸시는 하진 않았고 그냥 그냥. 그래서 했어요. 이제 2005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16년 차입니다. 네네. 목자 목료를 네네, 정말 맞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건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고 그냥 안 했으면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목장사의 파란만장한 가운데 뭐 한 가지 특징적인 거 제가 얼핏 귀띔을 듣기로는 네네. 목장이 안 돼서 목자 역할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내려놓은 거는 네. 본인이 내려놓은 건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 너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안식해 이렇게 해서 한 건지.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았고요. 네. 목자 이제 제가 이제 목자 임명을 받고 네. 이제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하다가 네. 이게 이제 동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한 그렇죠. 3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상황들이랑 맞물리니까 네. 다 소진되는 거예요. 탈진했어요. 네, 탈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어떻게든 목자 사역을 계속 끌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목자를 내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다시 목원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근데 이제 생각이 이제 어디까지 하면 가정교회에서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교회를 아예 떠나지 않나? 네. 그런 생각까지 이제 제가 뭐 들었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존 교회를 경험해 본 것과 가정교회를 경험해 본 것과의 차이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제가 뭐 목자를 잘 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목장은 꼭 해야겠다. 뭐 목자 아니면 어때? 다시 목원으로 돌아가는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목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느 목장으로 가지라는 이제 또 고민이 또 드는 거예요. 예전 목장으로 돌아가자니 왠지 좀 패자명이 되는 것 같고,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목자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전혀 모르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만 알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봤더니 이런 감동이 들어서 이 목장에 가도 될까요?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굉장히 흔쾌히 반겨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에서 대략 한 1년 8개월 정도 목원으로서 목원으로 생활을 했어요. 네, 생활을 했습니다. 적은 기간은 또 아니네요. 그러면 그 2005년도에 목자 임명 받고 몇 년 만에 그런 슬럼프가 온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까이를 2년 가까이 다시 목원으로 다시 있었고 다시 이제 때가 돼서
목장 사역을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감동이 또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네.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한 발을 새롭게 떼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목장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네. 목장을 해체했을 때 그때의 상황과 시작했을 때의 상황이 똑같이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해체할 때는 그 목장을 그만둘 정도면은 목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사람이 네, 맞습니다. 딱 한 가정 남아 있었는데 안 보이고 그 이틀 사람 다 가정도 날아가고. 거의 안 오고 이런 그래서 상황이었어요. 저 목장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분가했으니까 6명 이상 됐잖아요. 한 3년 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희한하게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한 가정만 저희 부부하고 한 가정만 딱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해체를 했었던 건데. 잠깐요. 우리 목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왜 6명 받았는데 다 날아가고 우리만 나와서 이제 목장 그만둬야 되겠다고 실제로 그만두게 된 지금 돌이켜 볼 때 무엇이 그때 원인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때 저희 목자가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왜냐면 목자가 계속 얘기하니까 난 목녀한테 얘기가 드리는 건데. 예.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좋은 목장을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좋은 목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목장을 했지만 저희도 이제 초창기 때였고 그래서 목장이 정말 이런 곳이고 그 목자의 리더십이 이렇게 리더십 아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좋은 목장의 어떤 모습들을 저희도 별로 경험을 해본 적이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원으로 1년 8개월 동안 갔던 목장은 굉장히 좋은 목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목자님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견고한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약했던 게 견고한 모습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면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근데 제 안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서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좋은 목장을 좀 경험을 해본 거고 그 위에 이제 다시 목장을 저희가 이제 회복했을 때 좋은 목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사실은. 그럼 다시 목장을 이제 맡게 되었을 때는 목원을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전도했어요? 아니면 그 좋은 목장 1년 8개월 있던 목장에서 떼어서 분가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목장을 해체했을 때 그 한 가정을 데리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똑같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어. 다시 불렀죠. 이제. 그분은 다른 목장이 있었는데 아니면 아예 목장에 그분들은 거의 나오다 안 나오다 거의 그러니까 뜸했어요. 그분도 목장에서 벗어나 있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다시 찾아왔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같이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을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상황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상황도 바꿔가실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분 순순히 따라왔어요? 목원으로? 그때는 이제 다시 저기 이제 목장을 같이 제가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회복을 했지만 목장이 처음부터 뭐 잘 됐던 건 아니고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는 그분들도 이제 잘 안 오는 경우도 많고 저희 부부만 그냥 주구장창 매주 똑같이 이제 목장 하는 거예요. 목원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만 목장 모임 순서 지켜가면서 똑같이 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1년간은 이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께서는 그러더라고. 목자 목녀만이라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 됐네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목장에 한 명씩 이렇게 오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도 오고 또 그분의 남편들을 또 세워가고 불신자였던 남편들을 세워가고 저희가 뭐 사역을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으니까 이제 저희 사역도 굉장히 즐겁고 또 열매들도 막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저희가 이제 목자 된 지 7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분가를. 그 7년 반이라는 건 다시 맡은 후 7년 반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했을 때? 네네네. 7년 반만을 따질 때, 예. 그러니까 한 2012년쯤에 네네. 분가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됐고, 네,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더 계속해서 분가도 했습니다. 있었고요. 네네네. 한 3차례 분가가 있었다고 제가.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인도 델리 목장은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목장이 잘 될 때도 있고 물론 그렇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분명한 거는.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3번 분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잘 됐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상황은 또 다시 약간의 그 정책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는 그러나 이 시간들을 또 견디고 또 이 상황들을 바꿔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무관하게 이 목장 사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참 멋진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녀님이 이 목장 사역을 섬기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보람 있는 건 저는 이제 가정의 어떤 가정의 회복. 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게 참 많은 이 가정교회의 축복이고 목장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군요. 들어요. 그 가정 안에는 물론 자녀들도 포함되겠죠? 네. 자녀가 지금 몇이세요? 자녀가 2이고요. 큰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되고 둘째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요. 사실 그 자녀들은 그 우리 목장 이 가정교회 분위기 안에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교회 정신이나 또 신앙의 그런 본질 면에서 우리 두 자녀들도 다 큰 문제 없이.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럼 목자님께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목장이 해체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또 2년 동안 안식 아닌 안식을 누리게 된 그러면서 다시 또 기사회생한.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보는데 그런 그 드라마틱한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볼 때 수많은 그 목자 목녀가 안 돼가지고 헤매다가 스탑하기도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뭐 그만두고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드린다면 목자 목녀가 되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물론 어떤 본인의 수고와 또 헌신이 따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열어가신 것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목장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돕고 또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은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또 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목자와 목녀로서 섬기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진짜 축복이다 하는 확신. 그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목녀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도 참 축복이기 때문에 이 목자 목녀 사역을 정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지치고 정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제자 삼는 그런 그 교회의 역할을 저희가 또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앞으로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진짜 보람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두 분 보니까 여전히 신혼 같습니다. 하여튼 그 오랜 기간 네.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